즐거운 게 어딨고 하나님만큼 우리 모두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와, 진짜 괜찮다. 이러면서 제가 자화자찬을 해가면서 인생 역전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역전 이러면 뭐가 생각나죠? 제가 인생 역전 그러면 이제 그쵸, 로또. 예, 제가 IMF 시절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IMF 시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 당시 우리 남편이 뭘 했냐면 금은방을 했어요. 금은방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그럼 먼저 타격이 가거든요. 이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굉장한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주 뜨겁게 믿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길거리에 이렇게 조그만 상잣각 같은 그런 그 집도 아니고 상잣각 같은 그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신문도 팔고 복권도 팔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인생 역전 1억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사업이 어렵고 저도 애 둘을 키우면서 월급도 못 받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보니까 복권이 그때는 복권이라 그랬나 봐요. 500원이었어, 500원. 그래서 500원이면 한번 사볼까? 우리 아들 우유가 그때 1,000원이었거든요. 리터짜리가. 그러면은 한 번만 사보자. 그래가지고 500원짜리를 딱 사면서 1억 원의 꿈을 꿨죠. 그럼 우리 남편 사업도 빵빵 밀어주고 우리 애 우유 이거 말도 없이 많이 그냥 박스로 넣고 대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500원짜리 하나 딱 샀어요. 그래가지고 딱 맞춰봤는데 이게 5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500원짜리가. 그럼 뭐예요? 한 장 더. 그래서 제가 가서 탁 내면서 한 장 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500원짜리 맞으셨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억의 꿈을 또 꿨습니다. 1억.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탁 맞춰봤는데 꽝이었어요. 근데 제 경험에 뭐가 있었죠? 500원 한 번 더. 그래서 이번에는 1억은 아니어도 5천만 원이라도 그러면 그리고 또 500원의 거금을 다 갖다가 샀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저는 굉장히 뜨거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5천만 원이라도.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딱 맞춰봤어요. 한국은 막 이렇게 해갖고 공포 탁 빼잖아요. 꽝이었어요. 꽝. 이럴 수가. 우리 남편이 여태 몰라요. 우리 남편이 그 로또를 잘 사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사지 말라고. 그 돈 있으면 나를 달라고. 막 이러지만 저도 그 꿈을 꿔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로또로 또 수지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70명을 조사했대요. 로또를 1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맞은 사람을 5년 후에 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가. 그래서 7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56명 정도가 이미 신용불량자요, 범죄자요, 약물 중독자요, 가정이 파탄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로또 맞은 게 나한텐 복인 줄 알았더니 화였다. 처음에는 그 로또 맞아가지고 차도 바꾸고 집도 큰 거 사고 이랬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또 놀기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보면은 알지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망해먹기 딱이죠.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다 큰 비즈니스 해갖고 망해서 이제는 쪽박 차고 가정 파탄 나고 힘드니까 약물 중독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6명이 그렇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야채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래도 공장에서 근로자로 살고 이랬을 때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이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56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70명 중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로또를 꿈꾸는데 로또는 인생 역전의 기회 아닙니까? 사실 1억이면 10만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인생 역전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우리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돈이 딱 1억 있으면 우리 남편 쫙 밀어져가지고 어깨 딱 펴고 그리고 애들 우유값 팍팍 주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갤럽 조사를 보면 제가 로또가 실패한 것이 어떻게 돼요? 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헛된 꿈을 꿨습니다. 이러면서 또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에스더서 그러면 한 가녀린 여인, 그것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고 그 왕비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다 구해내는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도 이 조그만 여인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큰 일을 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로서는. 제가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자로서 참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에서 17절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승리를 했지만 이 승리의 요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우리 그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하는데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돼.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그게 로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하는 것도 좋고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과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인생역전 엔터테인먼트의 사장님이세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들고 나온 이유입니다. 보면 여기 7절 8절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자기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하니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하만이라는 그 절대 권력자, 즉 아하수르의 왕의 아주 최측근에 아주 충성된 신하예요. 그 신하에서 신하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난 유대인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절을 해? 나는 하나님께밖에는 절을 안 해. 이런 아주 대쪽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막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막 저것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무례하구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살인죄, 뭐 도둑질, 이거보다 제일 큰 죄가 뭐죠? 괘씸죄예요, 괘씸죄. 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하만이 막 머리를 짜냅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서 없앨까? 그러다가 어떻게? 저것만 없으면 내 분에 처지가 않아. 저 민족을 다 말살을 버리겠어. 거긴 어디라고요? 바사. 페르시아예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포로가 자기한테 그러니 우리 같아도 열은 좀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런 꼿꼿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만에게 이제 초죽음이 된 거예요. 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민족도 다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이제는 누구한테 SOS?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했냐면 에스더한테 했어요.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왕후에게 이제 큰일 났다. 왕에게 SOS 부탁을 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하고 맞대 싸워야 돼요. 자기는 여기 포로인데 어떻게 그 절대 권력자 하만하고 싸울까? 큰일 났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앞서 왕후 와스디라는 그 왕후가 폐위됐어요.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제는 자기의 왕위도 그렇지만은 목숨까지 달아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할까?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스더가. 저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두려워하잖아요. 여기 뭐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죽어요. 우리가 다 이게 스프레이 돼 갖고요. 빨리빨리 퍼져서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저는 지금 못해요. 왕이 날 불러야 말이죠.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꽤 오래됐단 말입니다. 당신도 문제지만 내가 더 큰 문제거든요. 이거예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뭐냐면 야 나도 유다인인데 생각해봐. 너 유다인이거든. 여기서 하만이 다 죽이면은 너도 유다인인데 거기서 살아남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아? 응?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그렇구나. 나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게 생겼다. 왕에게 나가 주구나 하만에게 진멸을 당해 주구나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럼 어떡하지?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 네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길이 있을지 몰라. 너는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무엇일까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만 절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네가 안 그래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구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에스더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순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온 유다인에게 함께 우리는 공동체니까 함께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왕이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하만이 죽이는 것보다 그게 낫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왕이 에스더를 이쁘게 본 거예요. 금식하고 탁 나간데 여자 얼마나 하나하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면은 유다인이 그 잡혀온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예뻤으면은 한눈에 들어가고 왕후가 됐겠어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그러니까 또 3일 동안 금식을 탁 하고 창백해갖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가녀려 보이고 막 보호해주고 싶고. 그랬을 때 아하수에로의 왕이 금규를 탁 내밀고 뭐라고 했냐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너가 이렇게 예쁜데 가녀리고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만이 이제는 모르드게를 잡아서 높이 달아서 분무기를 보이려고 자기 마당에 흰 장대를 달았거든요. 아하수에로의 왕이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역전이죠. 역전.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을 다 건져낸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 자 봅시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어떤가? 또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또 있는가? 성경 인물 중에 많죠. 보면은 뭐 다윗 같은 경우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보면은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왔어요. 모든 형제를 다 내놨는데 다윗은요 그냥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왕 중에 왕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자기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셔 침상이 배처럼 띄어졌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힘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 봅시다. 꿈꾸는 요셉. 형제들한테 배신당해갖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 팔려간 그곳에서 이 사람은 총리 대신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팔려갔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동안도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를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를 높여주셔서 총리 대신까지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 총리 대신으로 말미암아 나만 영화로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족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귀한 일을 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인생 역정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만 좋은 것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 우리 모두가 기쁜 것,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 이것을 구해내는 것,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보면은 복권을 사서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슬프죠. 복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권을 맞은 걸로 자선 사업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 샀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저도 문제가 많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이것 때문에 또 가게도 닫아야 되고 저도 또 뭐 닫는다고 하면 어제 발표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가게도 이제 문을 닫을 것이고 우리 이제 박동희 집사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 뭐 뉴욕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야, 2주를 닫으면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고민인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온전히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이들의 장래 문제, 또 우리의 장래 문제. 우리는 또 늙어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벌어놓은 게 있어요? 노후 대책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면 초가에 이렇게 갇혀 있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도 그 곡식을 창고에 쌓지 않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자기들이 입으려고 옷을 지으러 다니지 않는데 그들이 다 먹고 살고 아름답게 피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섭고 다른 어떤 환경이 무섭고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는 분, 또 이렇게 사면 초과된 이곳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그분, 그가 누구시냐? 누구냐? 우리 남편입니까? 내 와이프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 모든 전염병에서도 구원하시고 또 모든 사면 초가 속인 에스더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은 너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뼈가 마르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쳐 기도하겠습니까? 뼈가 마르면 중병이 걸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그러나 에스더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조차도 그만한 힘조차도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위에 흐르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만질 때에, 그 보혈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에스더처럼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오랜 전통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여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기억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역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84장 우리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음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뒤숭숭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이제 놀라운 역전과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임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오히려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또 모든 것 불사하고 주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 위안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서 이제 증인된 사명 감당으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